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박질을 하고 무엇인가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선함이나 어떠한 마음속에 착함이나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사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로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내가 마음에 좋다고 하여 예수님 앞에 가고자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 예수님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왜 좋아했을까요?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얻어먹잖아요. 병이 들면 예수님의 기도 한 번이면 막 치료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따라감은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구원이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가 없음에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원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박질하는 것이나 우리의 어떤 소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이르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명하신다, 약속하신다, 또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결정권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나에게 모든 권능이 있고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어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일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이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이 있으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그 하란 땅으로 갔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목숨이 다하자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의 결정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저 밑에 보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올 것입니다. 저 지역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던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보면 특별히 달신을 섬겨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 자체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한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그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많은데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처음에. 기도를 할까 말까? 그래도 양심상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저를 막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모르는데 애들은 막 옆에서 다 키득키득하고 웃고 있고. 그 일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 퍼블릭에서 기도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민망해지거나 좀 되게 불안해지거나 때로는 바보같이 될까 걱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데 애들이 끊임없이 놀려댔어요. 그리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장난도 쳐놓고 언제는 그 밥 먹는데 그 우유 같은 거를 숨겨서 누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표를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참 부담스러운 때가 있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저 우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저 우르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모양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체하여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일 그 땅으로 나아가 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은 아직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여기 지시하다라는 것은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보여질 땅, 그리고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땅, 그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 라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 라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해야만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볼 수도 없었고 그 땅을 가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왜 인도를 하시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죄와 어둠과 죽음의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 있으니 너는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지 다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100세를 살까 못 살까 그것을 보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살다가 99세 때 그럼 예수님 잘 믿고 마음껏 놀다가 99세에 예수님 잘 믿다가 그냥 1년만 반짝 믿고 그럼 하나님께로 가면 어떨까? 이런 계획이 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또 1년 후에 누가 알아요? 1년 후에 좋은 거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1년 후에 저기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저 길로 가면 된다라고 모든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하라고 하는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조차 몰라요. 아마 이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그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나 무엇인가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상태에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대부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언젠가 보았더니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또 옆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방이 막혀지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써 보아도 무엇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을 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그때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을 가기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알아도 자꾸 길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다가도 길 잊어버리면 그랬구나 하고 다시 찾아가요. 근데 저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라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박형규 형제님께서는 길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한 번은 예전 그 교회에서 타이센스 가다가 제가 66을 빠져나갈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빠지셔야 합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굉장히 급했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빠져서 얼른 갔어요. 저는 그냥 모르는 길 그냥 가는 게 굉장히 익숙해서 막 가요.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모르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다 가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듦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관련된 삶의 방향이라 그런다면 그것에서 다가오는 공포와 불안감과 염려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갑자기 일하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살던 곳에서 갑자기 어딘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무엇인가를 진행하다가 앞이 턱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내년 이맘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연 내일 아니면 다음 달,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바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지역을 다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 말씀하셨는지 그건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결국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는 여정은 그것이 다 보여지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데, 갈 바라고 하는,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에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호마이는 어딘가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인 뜻을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나안 지역을 말씀하셨다면 가나안 지역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어느 곳에 땅이 있는지, 어느 곳에서 민족을 이루실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에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소도 뜻하지만 이 두 번째의 뜻을 보면 내가 무엇이 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질지에 대한 모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셔야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가나안 땅에서만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으로 정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땅으로 걷다 배 타고 오든지, 그 당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땅으로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것을 구별하셔서 글로 보내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장소를 뜻하고 어떠한 지역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아가져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가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 지금 어느 장소를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것도 지금 상태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흠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이 기쁘며
모든 것이 평안하며 모든 것이 행복하며 즐거운 상태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나요?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염려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감이 나타나지더라고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바로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딱 이 주일 예배 하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 전함과 또 모임하는 데에 그냥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근데 여유로운 것 반면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또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몸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좀 뭔가 약간 여유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마치 백수와 같구나.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냥 백수같이 돼버렸구나. 갈 교회도 없어졌고 가서 모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도 없어져 버렸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한편으로는 마음엔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근심이 살짝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우리 새로운 교회 장소가 돼야 거기 가서 빨리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좀 또 가장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6월 첫 주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떠냐 하느냐는 거예요. 6월 1, 2, 3인데 이거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한 달 넘어간다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수련회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암담하다 하는 걱정이 갑자기 싹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 지금 내 상태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드시는지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약간 모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수밖에 없도록,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고 계심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거기에서 담대하고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하나님,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대충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시대적인 배경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살아갔습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라가지요. 무엇을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은 그냥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한, 저기 DC에 가면 뭐죠? 그게 마뉴먼트인가요? 그 높이 생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연필탑이라고 하는데 그 탑이 하나 있어서, 물론 사람은 올라가지만 살라고 올라가지는 않죠. 구경하고 여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기 원하지만,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에요. 자, 그것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나요?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폐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그 생물들만이, 동물들만이 보존함을 받고 살아남을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징계 속에 죽임을 당하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아 우리가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자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며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며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며 내가 이를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가 나에게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살아갔던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밟고 살아가며 삶의 터전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일을 하며 먹고 살고 하는 가정을 이루고 하는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지금 아무리 멀리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친척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척이라는 것은 아마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사람들, 또한 내가 개인 사람의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수많은 일들을 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한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또한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신뢰하려고 하는지. 때로는 몸부림을 치는 일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는 하지만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그 모든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과 너의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식이나 부모나 또 자기 생활이나 또 친척이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다 그냥 버리고 무관심해라라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구나라고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시는 아비나 자식이나 땅이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버리라 하는 말씀은 이게 서로 부딪혀오는 반대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의 힘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웃과 친척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금세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누려진대요. 이 100배라는 것은 무슨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100가지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내 땅을 일구어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일구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부모를 또한 공경하게 되어지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손으로 심고 거두는 일이 복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곳에는 엄청난 열매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너는 너가 의지하고 너가 소유하고 너가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리하여 나의 일이 너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바꾸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며 세상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고 거두어서 내가 누리는데 왜 자꾸 저를 상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간섭이 귀찮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나는 많은 것을 이루어 성취한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일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셨으니 너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여러분 예배하는 삶인 줄 아십니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차를 타고 혼자 가는 데에도, 또한 가만히 집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놀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든 순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알기에 내 삶은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매일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별하시고 모든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라지기에 이제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 본어겐 됐다라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여 말씀하라 하십니다. 뼈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서로 연합할지어다. 또 말씀하니 그곳에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내가 주인 됐던 삶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너는 나의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내가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우리는 아직 이거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선함이 있어 아니면 어떤 좋은 게 있어 복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복의 시작이시요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죽음이요 사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청년 때, 저도 청년이고 우리 지체들은 더 청년일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구하나서 오기 전일 것 같아요, 아마. 아주 신나게 놀고 이제 저희 뽀기 어머니가 차를 이제 타고 저를 이제 태우고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이게 다 젖어서 이렇게 돌아만 다녀도 땀 냄새가 풀풀 났어요. 그리고 옷이 다 젖어서 누가 봐도 땀이 난 걸 알았어요. 차에 타려고 하는데 저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쓰레기 봉투 쓰고 오라고 까만색 큰 거를 쓰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위에 구멍을 뚫고 이게 쓰고 차에 가만히 앉아서 차를 태워주는 걸 타고 집으로 가서 얼른 샤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러우니까 차 더럽히지 말고 그래 트래시백이라도 쓰고 타라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뭐 일을 해서 땀이 흘리면 항상 트래시백을 찾습니다. 저 혼자 다닐 때도 그래서 트래시백을 쓰고 아니면 깔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체는 더럽고 연약하고 정말 좋은 냄새를 내려고 해도 나지를 않아요.
물론 트래시백을 쓴다고 해서 새 거를 쓴다고 해서 물론 거기 약간 향이 무슨 레몬 향도 나는 것도 있고 뭐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몸에서 땀 냄새 나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냄새를 낼 수 좋은 냄새는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땀 냄새를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러나 땀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복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선함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을 나타내고 또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바로 축복을 하고 저주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은혜 속에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거부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복,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정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도 보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어둠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목격하며 또한 증거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복음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장소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과연 될까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말씀을 알게 하셨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또한 무너지는 속에서 결국 이삭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차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으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속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산산이 부서지고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알아졌기에 이러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조차 없어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라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삭은 죽고 살아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신 그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직 번제로 드려지지 아니한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에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날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어떠한 땅을 주시며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때에 따라 징계와 시험이 찾아와서 그를 깨어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저것을 가라 이곳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하나님의 지금 관점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지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엇인가 엎어진 것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셔서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행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납니다를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주심에 관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하는 공동으로 모여 예배하는 장소를 잠시 잠깐 보류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태진 형제와 모니카 자매가 생활하고 계시는 이곳으로 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 지금 시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의 저 깊은 마음속에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주인 삼은 거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과연 그런 삶이 사라질까? 내 삶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처럼 너는 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주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